전서 1장의 이 말씀은 아주 사도 바울의 유명한 그런 변증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깊이 배우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있는 자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모든 지혜를 멸하고 또 그들의 힘과 자랑을 분쇄시키시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있다고 하는 자들, 강하다고 하는 자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또 힘이 있다고 하는 이런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하였고, 또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아닌 연약한 자들, 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힘이 있는 자는 십자가를 지지 않죠. 예수께서도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성품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 명령만 내리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복해서 그 천사들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누가 이 세상에 남아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한 것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약한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지혜와 또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해서 강하고 그리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29절에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강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실 때에 모든 인간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약함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육적 가치관, 세계관은 힘 있는 것을, 강한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도 다 강합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우락부락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막 번개도 내리고 바다에 풍랑도 일으키고 이런 위대한 힘을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자기의 강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약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보면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하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바로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과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강함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능력이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하반절에서도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을 좋아하고 지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자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보면 막 경멸해요. 내가 저런 것을 믿느니 내가 안 믿고 말지. 뭐 그런 걸 믿으라고 하냐. 이러면서 그 마음 속에 십자가에 대한 경멸과 조롱 이런 것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일어날까요? 그들은 이 세상의 강함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아름다운 지식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약함을 그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예? 경멸하다 못해. 그것을 얼마나 짓밟고 핍박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만몬을 숭배하는 거죠. 만몬. 예? 거대한 것들을 숭배하고 힘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모든 육적 가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강함도 부정하고 부유함도 부정하고 지혜로움도 부정하고 자기의 의로움도 자기의 자랑도 모두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고 그것만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항상 지향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항상 우리의 자랑은 주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공로 없음이 우리의 공로죠. 또한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 없음이 우리의 자랑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이어서 6절 오늘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겸손.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능하고 무익하게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뢰하지 않는 이상 무슨 방법으로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여전히 무엇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의식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의의가 자리할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한 자들은 지금까지 치명적인 위선을 가르쳐 왔다. 그러니까
진실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을 자기의 의로 삼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의 의로움도 어느 정도 유지시키고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 믿음도 같이 또 병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은 자기의 의나 자기의 자랑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다가 세워놓고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위선이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서로 배치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악하게 속이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우리는 마땅히 의식해야 할 것만 의식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짓밟아 버려야 한다. 무엇이든지 짓밟아 버려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배운다는 건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자랑 이외에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긴 해도 그것은 외적인 것에 불과해요. 만약 여러분 속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돈을 수십억을 벌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여기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큰 돈 바라시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큰 돈일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의 의만 의지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자비하심 가운데 내가 거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정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는 없이 믿음의 의는 없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정과 뭐 어떤 그런 공로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긴다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평생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면 그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먼저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뭐고 하나님과 진정 의의 관계가 뭐고 이런 거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걸 모르고서 아무리 일평생토록 그렇게 해도 안 돼. 일평생 기도하고 새벽기도 빠지지도 안 하고 매일 나와서 새벽기도해도 목사님보다 더 늦게 집에 들어가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 복음의 의를 알지 못하면 말짱꽝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기도 뭐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목사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기도를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이 복음의 의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세워진 다음에 기도를 해야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런 복음의 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결국 기도를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의만 쌓이는 거예요. 자기 의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기도 안 한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위선에 빠지고 사두개인들이 빠진 그런 위선, 바리새인들이 빠진 그런 위선에 빠지게 되는 거 뭐 때문이겠어요? 예수 믿음의 의를 모르니까, 복음의 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칼빈도 여기서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의 의 이외에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안 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다 짓밟아 버려라. 짓밟아 버려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겸손한 백성을 위해서는 구원을 준비하셨고 교만한 자들의 눈은 비천하게 낮추시리라고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당신은 두 가지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먼저 교만을 내려놓고 순수한 겸손을 취하지 않는 이상 당신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다음으로 이러한 겸손은 주님께 머리카락과 같이 하찮은 당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식의 어떠한 절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라. 사람들 앞에서는 거만하게 행하거나 남을 모욕하거나 하지 않으면 다소간 우월의식에 의지해도 겸손하다고 불린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고꾸라진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품게 되는 가식 없는 복종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방금 읽었던 이 문장, 이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이걸 밑줄도 꺼놓으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은 우리 자신의 비참, 무능,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의식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꾸라진 우리의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품게 되는 가식. 오늘 기도하는데 참 그런 마음이 왔어요. 참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사람들은 강함을 자랑하고 사람들은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지식의 아름다움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걸려요. 특히 개혁주의자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바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그리고 지식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일각에서 보면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그 지식을 자기 메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도 모두가 다 복음에 역행하는 거요. 십자가에 거스르는 거예요. 개혁주의고 지식신앙이고 이러면서 교리 지식도 많이 알고 신앙 지식도 많이 알고 뭐 이러면서 교리의 내용도 뭐 많이 알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인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그 앞에서 자기가 녹아나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나는 죽고 이런 게 개혁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경건 아니에요? 개혁주의가 경건 없는 그런 개혁주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식만 꽉 차가지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거는요, 우리 한국교회 개혁주의를 세워나가는데 결코 건강한 게 못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개혁주의를 정말 추구하는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진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정신이 뭔지 복음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 개혁주의가 있고 그 자비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그 가운데 나는 죽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경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개혁주의 신앙인들이에요. 지식만 꽉 차고 아주 무슨 온갖 양장본 책 같은 거 좋아하고 막 갖다 책만 읽으면 무슨 개혁주의다. 정말 그릇된 생각일 거예요. 개혁주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개혁주의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의 열정이 자기 속에 있으면 개혁주의라고 자랑하세요.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만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날카롭고 차갑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면서 그냥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잘못된 교회고 막 이러면서 온갖 그냥 날카로운 칼만 막 휘두른다.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거기에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가고 400쪽 제일 밑에 문단. 당신은 통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땅에 곤두박질 쳐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만약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러한 통회로 상처를 입어야만 한다. 참,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 입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상하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이고 꺾여진 갈대와 같은 그런 상한 심령을 가져야 그게 진짜 통회다 이거죠. 이런 통회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할 정신이 없죠. 남 비판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나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없어서 메말라 죽겠는데 갈급해 죽겠는데 내 자신을 보면 모나고 내 자신을 보면 뜯겨 있고 찢겨 있고 상해 있고 지쳐 있고 메말라 있고 갈급하고 애통하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누굴 남을 지금 나무랄 정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막 지식이 꽉 차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개혁주의 정신이 아니에요. 개혁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신이 먼저 개혁주의여야 돼요. 예? 개혁주의 교리책을 가지고 있다고 개혁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음의 의를 자비를 깊이 확신하고 그 가운데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러므로 나는 세상과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신명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실은 개혁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응? 개혁주의 추구한다는 분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401쪽입니다. 7절.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청하신다. 칼빈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이 아니라고. 개혁주의자들은 다 의인입니까? 개혁주의 추구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의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막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막 잘못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제세례파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헛된 열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의 가장 존귀하신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비유를 드시는 것을 더 흡족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치 그림을 보듯이 합당한 겸손이 무엇인지 그 형상을 보게 하신다. 주님은 다음같이 제시하신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다. 세리의 이런 행동들을 마치 거짓 절제의 표징이라도 되는 듯이 여기지 말도록 하자.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뿐 감히 주님께 더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행동들이 내적 정서의 증언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편 주님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과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에 감사하는 바리새인의 예를 드신다. 바리새인은 공개적인 고백을 할 때에는 자기가 가진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나 자기가 의롭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언짢고 불쾌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다. 하지만 세리는 자기의 불법을 인정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막 통불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나는 기도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따박따박 다 드리고 모든 영적인 신앙생활들을 다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니게 되는 겸손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베풀어지는지 깨닫게 된다. 우리의 가슴은 이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고자 하는 모든 소견을 완전히 버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열리게 된다. 이 부분은 밑줄을 쫙 꺼놓으세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고자 하는 모든 소견을 완전히 버린 후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어.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못 박혔어. 이전에 나는 이제 없어.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을 진정하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비례적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주여 나는 모났고 나는 상하여 터졌고 골맞고 나는 메말랐고 비뚤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고 나는 온 사방에 이 좌충우돌이고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거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에서 바로 이런 걸 하나님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치겠어요? 오직 예수의 의 이외에는 여러분의 자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자랑들은 다 거짓된 겁니다. 강한 것 자랑하고 지혜로운 것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열정을 자랑하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역행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거스르고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도 교회 바깥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세리도 교회 안에 있어요. 바리새인도 교회 안에 있고 세리도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항상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된 고백이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밤에 잘 때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나이다. 아니 눈을 감을 때 그냥 그렇게 말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가 이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이렇게 살아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나? 한번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봐요. 복음의 능력이 진짜 안 나타나는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믿음대로 그럼 살아봤냐 이거요. 예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도 않잖아요. 그래 놓고는 딱 보면 믿음대로 된다고 딱 그러고 있는 거죠. 아쉬울 때만 믿음 찾고 평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라 이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지.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기적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주의자예요. 언약주의자. 하나님의 실제적 말씀의 역사가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행하는 자들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거지. 이게 무슨 기적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는 거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02쪽 8절입니다. 그 위에 7절 마지막 줄만 봅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신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걸 늘 기억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왜 여기 와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자, 8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걸림이 되는 교만과 자만. 참 여기 서 있는 종도 마찬가지인 거. 우리 속에 이 육체, 여러분의 몸, 이 육체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속에 항상 이 죄의 소욕이,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주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소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육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육적 소욕, 육체의 법이 있더라.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육적인 사람으로 모두가 변경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육적인 걸 탐닉하고 육적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벌써 이제 그쪽에 쏠려 있는 거예요. 벌써. 항상 교만과 자만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과 자만에 빠진다? 이거는 전체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목회자들이 현세적인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연약하고 가난하고 메마르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안 보입니다. 잘 배우고 돈 많고 자기한테 잘하는 성도들만 보여요. 돈 잘 벌고 뭐 이런 사람만 그냥 학벌 좋은 사람 교회 찾아오면 그런 사람 좋아하고 이러면 벌써 복음의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대한 그런 의지하는 마음이 그 사람 속에 벌써 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자기한테 잘하는 성도만 좋아 보이고 연약하고 참 자기 자신의 부족한 거 허물 때문에 괴로워서 목사님조차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응?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 갖고 왜냐? 자기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니까 목사님 옆에 가는 것조차도 송구스러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들이 보면은 막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한테만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상처받고 상하고 지치고 메마르고 갈급하고 애통해하고 꺾여진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돈 많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 왜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목사 눈에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실은 진짜 참 조금 제가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진짜 청빈함을 늘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너무 부하면 참 그런 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들이 돈을 가지고 뭐 가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영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 돈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 보면 막 빌딩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갖고도 뭐라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것들에 찌눌려 갖고 영혼이 죽어가고 영적인 그런 것들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려면 모든 오만과 자만을 동시에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해야 한다. 오만은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어리석은 신념으로부터 생겨난다.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공로가 되는 일이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느라 여념이 없다. 자만은 행위에 대한 아무런 신념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괜히 마음이 부풀어 올라갔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낮게 보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 보이는 거, 이런 게 자만이죠. 교만이죠. 많은 죄인들이 자기들이 저지르는 악행들의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고 달소 졸린 듯이 멍하니 누워있고 자기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열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 못지않게 이러한 불민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불민, 즉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둔탁해져 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요즘 설교 강단에서 잘 듣지 못하는 단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예요. 진노.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 교회 설교자들에게서 지옥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셨어요? 거의 잘 못 보죠. 그죠? 지옥은 누가 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공의, 심판, 저주, 예? 지옥 이런 것에 대한 불심판 뭐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없죠. 현대인들이 전부 다 현대성에 도취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우리나라는 좀 뭐 말이 좀 벗어나지만 지금 캐나다 같은데 지금 산불이 나서 지금 막 어마어마한 면적이 지금 다 불타고 지금 뭐 몇 년 전에는 호주에서도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면적이 몇 배나 되는 게 불이 다 나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환경에 자연적인 어떤 그 위도상 보면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잖아요. 태풍도 올라다가 싹 일본을 거쳐 지나오면 일본은 아주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물론 뭐 작년에 좀 뭐 물난리가 나긴 났어도 비교적 우리나라 올해는 또 더더욱이 뭐 열대야도 그랬다 하시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막 생지옥이라 그래요. 진짜 지옥.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을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불민함에 무감각함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오늘 깨어있는 성도님들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등불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때 누가 구원받겠어요? 예수의 의만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 구원받겠죠. 자, 그 밑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장애도 없이 그리스도께 속히 나아가 텅 비어 기근에 허덕이는 우리 자신을 그가 주시는 선한 것들로 채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실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의 확실성에 의지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소유하는데 합당하게 된다. 어거스틴도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잊을 때 그리스도의 선물을 품에 안게 된다. 또 둘째 줄 밑에 버나드도 이런 교만한 자들을 불충한 종들과 훌륭하게 비교하면서 이와 일치하는 입장을 다음같이 필요한다. 불충한 종들은 자기들이 가로질러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공적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사악한 주장을 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 대해서도 그 공로를 스스로 취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다음 문단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를 나누어 갖게끔 준비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의가 아니라 헛되고 쓸데없는 의의 겉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안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에 그만큼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12장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오늘 저도 좀 남들한테 좀 쓴소리를 한 것 같은데, 참 우리 한국교회 내의 개혁주의에 대한 이런 일종의 그런 기조가 형성이 되고 또 추구하는 게 참 바람직하고 좋아요. 근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굳게 붙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좀 배우고 신학 좀 깨닫고 신학책 좀 읽었다고 교리에 대해서 좀 안다고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그러는 건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흠뻑 젖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래서 자랑 안 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굳게 확신하고 그 자비하심을 기쁨으로 삼고 자기 공로로 삼고 만족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은 저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성도들을 기다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